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또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그저 꽹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온 마음 드리고 또 이 시간 고난주간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 귀한 소식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이죠. 주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는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 온전히 아버지만 드러나시며 아버지만 높아지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누리고 주님만의 사랑을 이 시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열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자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에 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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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너를 너할지라도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계속해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목소리로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십자가의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당하신 이유조차 없으시던 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남전도회를 맡아 계시는 신형곤 안수집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로 123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혼란의 전국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가 국민이 종교인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 다시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송정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34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 봄 초청잔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하고 심었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피택자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충성된 일꾼이 세워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임직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장은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권을 더하사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하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마음에 새기고 순종에 사는 123 남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되게 하시어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되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남전도의 회장 되시는 최기호 안수 집사님께서 나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문 성경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르스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로 사자를 쓴 것을 거듭하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근심도 털어내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123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성은 32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라는 말씀을 갖고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특송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오후에 묵상하는데 딱 맞아 보니까요. 지난번에는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빌립보에 보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성경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뭔가 모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은혜스럽지 못한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 되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받고 제일 먼저 유럽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많이 가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모르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랬을 때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디모데가 좀 잘 교육과 양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를 보내면서 그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지도하면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디도를 또 보내요. 디도라는 뜻은 거룩, 찬양, 경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바울이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 왜 보내려고 했을까?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즉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 모든 사역을 감당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니 이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뭔가 모르게 교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보내면은 내가 개척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겠노라 이 마음을 갖고 디도를 보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뜻은 일꾼이 되는 자. 그런 누가 필요한 자가 될까? 능력, 힘,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었죠. 한 가정에 어떤 것을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걸 써요? 저는 금그릇 쓸랍니다. 은그릇 쓸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만이 쓰임에 합당한 거예요. 준비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합니다. 그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든 자예요. 즉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 두 가정에서 4명을 제자를 택합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가끔 보면은 부부간에 결혼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도저히 안 맞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한참 우리 교회 오면은 저한테 살며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감이 오잖아요. 어떤 감입니까?
제가 훌륭하게 뛰어나서 사모님과 결혼했다는 거 아니라 목사님은 도저히 사모님하고 결혼할 잽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제 소리 들은 거 제 마음에. 그것이 맞는 답이죠?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펴놓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한 100이라 하면은 52% 정도는 그게 들어있어. 저는 알아요. 하면은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말도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자,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 디도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다 그 말입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래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4월 27일 날 투표하는데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될 줄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요 3, 4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 재수할 때 한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뭐 그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누가 기둥된다 하겠습니까?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 그 말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여정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인데 가는 여러 과정에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을 때 모든 상황들을 그야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종착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등산을 갑니다. 그러면 저 위에 보면은요 어떤 높은 산은요 구름이 있는 데 있어요. 어떻게 저것을 올라갈까? 그런데 얕은 땅만 보고 저는 가니까요 꽃이 피었는지 저는지 몰라요. 땅만 보고 가니까 가다 보면은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중간에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 갖지만은 가서 보고 내려와서 보면은 야 대단한 일 했다 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눈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눈은 굉장히 게으른데요 발과 손으로 올라가고 가면은 다 되는 겁니다. 농사 지은 사람이 저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 안 살아서 모릅니까? 보리를 빕니다. 보면은 쫙 밭이 이렇게 커요. 나설가 보리를 빈데 언제 저거 다 빌까? 그냥 샥 한번 밀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놀러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비고 비다 보면은 다 펴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뭐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래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은 게으르지만은 손은 부지런하단다. 어떻게 이걸 다 할까 하는데 손발 하다 보면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여러분 인내, 온전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인정 다 그래요. 편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힘든 신앙의 길, 시험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일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하다 피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수단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 날 졸리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지금 야구하지 않습니까? 야구하는데 3할 때 지금 이정훈과 누군가 저 미국 가가지고 3할 3분 친다고 뭐 최고 난리잖아. 보면은요 3할이면 여러분 10번 나와갖고 10번 치는 거예요. 3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던지는 사람은요 공을 돌려서 던져요. 그냥 던지는 줄 아십니까? 못 치게 던지고, 때린 사람은 방망이가 네모지가 아니라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한 공이 돌아오고 여기서 동글동글한 막대기로 때리고, 이게 맞춘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어떤 사람 네가 몇 년 동안이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야구만 하고 배구만 한 내가 그거 하나 못 받고 이거 하나 못 쳐가지고 져버려? 근데 하고 싶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주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때까지 가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이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혹을 잘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미혹하지만 넘어지 흔들리면 안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 애굽에 가서 보디바르라는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 머슴으로 들어가요. 머슴으로 들어가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보디바르 부인이 요셉이가 멋지게 생겼던 모양이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마님 사랑합니다. 그랬습니까? 36개 주량랑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봅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 같이 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는 일이거든.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단풍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겨울에는 눈꽃도 보러 간다네. 수많은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여러분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째요?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 예수님 만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들이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 날은 주님의 날.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 있는데 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빨간 색깔은 여러분 수도하고 차가 서 있어야 되는데 가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일주일에 제일 첫날은 빨간 글씨로 탁 써놓은 것은 절대 여기서 손대지 마라. 이 날은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 날, 이런 날이라니까요.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은혜가 주실 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는 여러분 끝가장 싸워야 됩니다. 중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 부족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이건 피하면 안 됩니다. 무장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바울 사도가 사역에서 디도 역할, 디도가 얼마나 바울 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주었는가. 지금 헌신 예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은 믿음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25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바로 돕는 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겠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만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모두 야고보서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는 둘이 차 한잔 마시고 이름 정도 하는 이런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나의 형제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가 나의 형제라는 것은 내 형제가 같이 돕는 사람, 그리고 함께 수고한 사람,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힘드니까 나 몰라하고 도망가버린 사람이 아니고 함께 군사된 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너희의 사자 복음을 전거한 사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여기 보면 그러죠. 형제, 같이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그리고 더 나가서 돕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많이 바울 사도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디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억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병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선한 의의 병기가 있는가 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칼인데 요리하는 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 그 말씀 기록합니다.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도운 사람이지만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읍시다. 난예배 때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 16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감사하느니라. 참 이렇게 얼마나 헌신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내 목회하는데 굉장히 돕는 가정이었는데 바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향하여.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받쳐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엇이 좋아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부부가 지금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 핍박하니까 바로 와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하고 같이 지금 사역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이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가 하나님의 종이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디도가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헌신한 봉사하는데 오늘 일당 시간당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내 은사를 드리면서 이 아침부터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과 열정과 귀한 사역들을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위해 드림이 절대 아님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베베나 이런 집사님 같이 이런 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부흥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에바브르 디도 신앙입니다. 이 사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26절 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즉 디도란 사람이 빌보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지금 디도가요 뭔가 모르게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안 좋은 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즉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히 사랑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적으로 지금 병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성도들이 안다면은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산행을 다닌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발가락이 5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 몸도 어려운데 발가락 5개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르내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상적인 발을 가져도 어려운데 그러지 않아요? 5개 발가락이 없는 법으로 그 산을 딛고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데 저는 제1순위가 목회입니다. 목회였어요. 건강한 몸으로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 때였어요. 3부 예배 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잠을 잔 거예요. 깜빡 졸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교동문안이 뭐 들었는지 업어보는 거에 보면은요, 그때 제가 딱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건강해서 더 할 것인가, 2개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은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건강하고 싶죠.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성도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운지구, 여기 선운지구 있죠. 거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100m도 못 걷더라고 보니까요. 선운지구 차 놔두고 100m도 못 걸어요. 가다가 오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쫙 끝에까지 그 카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힘내서 한 상당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고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연습한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 건강하게 목회를 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목회하게, 지금도 여러분 힘있는 소리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잠자버리지. 뭔 목사님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 몇 살 먹도 않은 목사님은 저렇게 힘이 있는 거 그럴 줄 모르지만 옆 사람 힘냅시다. 힘내세요. 건강하셔야만이
건강하셔야만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건강해야만이 교회 봉사하고 건강하면이 멋지게 바로 믿음 생활에 나갈 수가 있지. 몸이 힘들면 어려워요. 가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쭉 보면은 그래 30대 40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쭉 사회 가시다가 쭉 보면은 바로 얼굴에 주름살이 많고 세월 흐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에 감화가 참 있습니다. 그래 30대였었는데 40대 안 되었었는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60대가 넘어서 이제 7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쭉 지금 34년이니까요. 이렇게 된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세월 흘렀구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제간들보다 더 가깝게 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절 그래서 이 디도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였고 두 번째는 디도가 체험신앙이 있었습니다. 27절 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참 심한 병이 걸렸는 모양이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니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병을 조금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디도 병을 고쳐준 것은 디도도 긍휼도 얘기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사역을 저 디도가 가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바로 디도가 가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도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내가 마음속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하지 못한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내 근심했는데 이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저 디도가 가서 내가 근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가서 해결해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냈으니 얼마나 바울도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의 바로 기도고 그런 의미의 간구함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한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금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마음의 영적인 것들이나 육신적인 것들이나 막힌 것들 한번 세상 방법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일 모든 일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빌립보에 디도를 급히 보내고 싶다. 급히 오래 하장 급히 보낼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바로 돌려함이라. 바울이 뭔가 모르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빨리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 그리 보내면은 빌립보 교회에 가면은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고 더 나아서 내 근심도 덜어진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각자 직분과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디도를 보내는데 29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내가 보내니까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인의 사역을 대신해서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디도를 보냈는데 당신 누구요? 이러면 안 되고 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이 잘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그 지금 디도를 존귀한 자로 잘 여기면서 믿음으로 섬겨라. 만약 여러분 새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를 기쁨으로 잘 영접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영혼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도를 인정하는 이유가 왜 바로 그만큼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30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이 디도를 보낸 것은 그렇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 보낼 수도 있지만 이 디도를 보낸 것은 디도 사역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제 1순위였다. 그러면서 이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 대해서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동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온전하게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못하게 온 것이 있는데, 이 바로 디도가 가서 너희를 섬기는, 내가 다 섬기지 못하고 왔는데 섬기는 모든 일을 이 디도가 완전히 마무리할 것이다. 내 모든 마무리 사역, 이렇게 하면서 디도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헌신과 봉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소명장입니다.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의뢰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옛날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옛날에 잘했던가 이건 필요 없습니다. 현실에서 과연 미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헌신 생활하는 거, 감사 생활하는 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야말로 연신 예배를 통하여서 바울의 디도를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체험신앙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으로 한번 결단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믿음으로 바르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 방해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연약해서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날이 춥습니까? 날이 덥습니까? 모기가 뭡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어떤 환경의 여건들이 여러분 그야말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아차,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좋아야만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들, 나는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디도와 같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이 남전도에 우리 총무와 헌금을 맡고 계시는 박정순 안수 집사님께서 나와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간구하고 죄송합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은 아침부터
위해서 박종순 안수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간구하고 축도로 우리 1, 2, 3 남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1, 2, 3 남전도 헌신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손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어려운 이들이 위로받고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낮 예배 때 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일주일이라고도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좀 피곤하시지만은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전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같이 좀 나오셔서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사진 그다음에 그 원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사진 붙이셔가지고 이름 쓰고 간단히 쓸 것만 쓰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내주시면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중에 아무 때라도 오셔서 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늦어버렸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시간 가지고 지금 광고 드렸으니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 좋지요.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단들 잘하지요. 좀 더 힘 가지고 악기팀도 좀 다 서서 멋지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같이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우리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더 권면해서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충계 대신방 22일부터 하게 됩니다. 22일부터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장님들은 잘 좀 스케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에 9시 반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부득불 그 전에 땡기면 또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요. 그다음에 저녁은 가능하면 저녁 시간도 이렇게 좀 내주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날은 3시 넘고 주일 날은 예배 끝나면 지금 4시 10분 정도 되는데 5시, 4시 반이나 5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 예배 신방 받으시고 또 권면하고 또 가정상을 제가 알아야만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방대원들은 우리 항상 많이 안 다닙니다. 많이 다녀봤자 저하고 우리 집사람 안사람하고 그다음에 신방 전도사하고 반에 한 사람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교구장들이 있으니까요. 서너 분이 다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정직 투표는 여러분들 계속 아실 것이고요. 투표는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단을 원님과 다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구별로 해놓은 것인데 혹시라도 명단에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빠지면은 그날 체크 이름 없으면은 우리 신방 전사님 교인 관리하니까 거기 하고 또 신방 전사님 혼자 하면은 또 부정이 있을 수 모르니까 우리 수장로님 이목은 장로님이 대신 사인해 주셔서 두 분 사인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 은혜로 합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전금 드렸습니다. 건축, 선교, 전도, 1,000번째 감사물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각종 목적헌금을 드리고 감사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특별히 헌신 예배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